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다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아니한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더더욱 별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다라고 보면 되는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별을 따라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계속하여 꿈으로 나타나셔서 지시하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 하는 그 어린 시절을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들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이 요셉과 헤롯을 우리가 비교해서 잠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경건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건의 표징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를 조용히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따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은 주의 사자의 꿈에서의 지시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렇고요, 또 20절에도 그렇고요. 계속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요셉은 즉각적으로 계속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 밤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꾼다라고 하면 밤에 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밤에 꿈을 꾼 그 시간에 곧바로 일어나서 움직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22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켈라오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였던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계속 통치를 하게 되니까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그 지시하심을 받아 이제 갈릴리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은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의 순종하여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꿈에 그러한 지시하심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조차도 분별을 잘하지 못하고, 또 설령 분별하였다 하여도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헤롯을 보게 되면,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든지 그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할 수 있었죠. 동방의 박사들과 다름없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으로는 경배를 하기 위함이니 나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알려달라라고
동방에서부터 온 그 박사들에게 말은 하였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가 힘들게 공들여서 올라온 이 분봉왕의 자리, 유대를 통치하였던 그 자리를 그 아기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속으로는 그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건이 있게 되니까 헤롯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음에 대하여서 분노를 하죠.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실제로 자신이 그 박사들을 속인 것인데 박사들이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 자기에게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속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불경건, 불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여놓고도 내가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하는 것, 이것이 불의고 불경건입니다. 이러한 그 대조를 통해서 나는 과연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새벽에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헤롯이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방의 그 박사들을 만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길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자칫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까지 이런 그 유아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죄 없는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표현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17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한참 후에 있게 되어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말씀을 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죠. 인간의 악함이 어떠함을 한참 후에 일어날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말씀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헤롯 자신에게 있음을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집결했던 곳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에서 집결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남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만, 이 라마에서 슬퍼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겁니다.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길 거절했다는 말은
원래 자식이 없어서 슬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져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니까 이제 남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18절 쭉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게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지금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책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이와 같은 슬픔의 때에도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서부터 다시 불러내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인류에 대하여서 필요한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고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자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에 대한 책임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금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내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마지막 말씀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나사렛 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치 구약에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하나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 놓은 어느 부분이 있을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아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 주변의 어떠한 역사가들의 그 책들 속에서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나사렛은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소외되어져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그 땅. 그러니까 어쩌면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땅. 그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태가 구약에 있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여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선지자들로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차원에서 마태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보편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해놓고 있는데 그때 그 메시아의 의미는 마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질 만큼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대망의 메시아 관과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적어도 이런 메시아는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의 메시아를 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최소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가지고 있는 분, 적어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못해도 예루살렘 정도에서는 태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인물이 나올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나사렛은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아니면 설령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메시아요라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저 콧방귀나 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이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말의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조차 일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초라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말의 구유통에서 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시절들이 계속해서 피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모습으로 메시아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유년 시절을 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해 놓은, 적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내가 그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정도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러한 예수님은 아니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은 과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러한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늘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혹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이라 여기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의 일하심은 결코 그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 주께서 나를 쓰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언제나 밑에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일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편견은 부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의 부분보다도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